말씀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입니다. 두 절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만드셨을까요? 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고 또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들을 일으켰고 또 성경에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그 이유 한 가지가 발견되어지면은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됐고 모든 부분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 신자를 놓고 교회 이렇게 처음 나온 분들 또 뭐 다니다가 다시 나오는 분들 또 뭐 다른 데서 다니다가 뭐 우리 교회 뭐 온 분들 이런 분들을 놓고 우리가 많이 좀 기도하고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왜 도와줘야 되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이 그 사람들한테 전달되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메시지를 듣느냐가 전부 다입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리는 그 사실이 그 세 가족들에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고 교회 분위기가 중요하고 교회에서 하는 말이 중요하고 우리의 모습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 속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요 평생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요 하나님이요 잊혀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을요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가 깨달아져야 돼요. 새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에게요 이게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첫 번째로 꼭 봐야 될 내용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냥 보면은 뭐 전쟁하는데 전쟁에서 이긴다, 승리한다 그런 내용이겠지만 오늘 그것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만들었겠습니까? 단순히 그 얘기하려고 네가 전쟁에서 싸워서 다른 상대편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 얘기하려고 오늘 이 본문을 이 사건을 만들고 이 본문을 하나님 기록했겠습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네, 우리가 여기서 꼭 발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메시지 어제 같이 나눴죠. 창세 전부터 영세 전부터 있었던 문제. 대적은 사단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오는 새 가족에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 사실은 다른 교회 다니다 온 분들도요 사실은 제대로 이 부분을 모릅니다. 자, 이분들에게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이해돼야 될 첫 번째 사실이요. 실제로 사람들이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제 말은 하고 그 단어는 쓰지만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요 그렇게 많이 감각이 없습니다. 실제로 인간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문제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부분을요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인간의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알리기 위해서요, 성경이요, 모든 부분이요, 기록된 겁니다. 그거 중심으로 성경은요, 모든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답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성경에 가장 중요한 인간의 문제를요, 아주 세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눈이 실제적으로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 전부터 있었던 이 사단이 창세기 3장에 인간을 공격한 이 사실, 그래서 네피림 문화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다가 인간을 실패시키고 어디까지 지옥까지 완전히 끌고 가고 그 후대까지 실패시키는 이 사단의 역사, 이 사실을 처음 오는 분에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에게, 아니면은 신앙생활 하다라는 분에게 이 부분이요, 실제로 전달이 돼야 돼요.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없으면, 이 축복을 잃어버리면 실패한다는 걸 압니다. 그걸 알고 창세기 3장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공격한 겁니다.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어도 네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한다는 걸요, 사단이 딱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다 하는데 결국은 뭐만 모르게 하냐, 이 영적인 축복과 이 영적인 비밀만 모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사실 발견해야 될, 2부 메시지 때 여호수아의 죽음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고 같이 그 시대에 같이 여호수아와 살았던 장로들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발견한 첫 번째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 하나님이 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했을까요? 다른 방법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애굽과 전 세계의 한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그게 전부 전달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도 보게 될 거고 애굽도 보게 될 거고 전 세계가 보게 될 거 아닙니까?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왔다. 하나님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죄와 저주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창세기 3장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내 씨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순양,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 내 씨가 이 전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대적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이 축복의 문을 여셨다. 이제 이게 이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 성경에 응답받은 모든 인물. 계속 강조합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씨, 땅.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씨, 땅. 오늘 또 나오잖아요. 내 씨가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자,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그 100배의 축복을 받고 거부가 되는 그 장면 위에 보면 이삭이와 아브라함이 있을 때 또 흉년이 들었죠. 아브라함 때 흉년 들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이 땅에 거하라.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에 거했다 했죠. 이제 거기서 또 이삭이 아브라함이 했던 그 실수를 또 반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다시 이삭을 내보내는 그 장면. 그 땅에 거하라. 왜 그 땅에 거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땅.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 믿으면 되냐?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면 되냐?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입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이라고 안 했고 그 대적을 이기리라고 안 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눈에 안 보이는 성이 있다니까요. 자, 눈에 안 보이는 성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땅 안에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우리나라를 공격하려고 하는 적들이 자기들 성을 만들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그걸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그 안에 자기네들 이렇게 간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군인들을 보내서 이렇게 계속 활동한다.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간첩을 보내는 이유가 눈에 안 보이게 이 사람들이 국가 혼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를 막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실제 우리나라에 그런 성들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런 어떤 이런 지역이라든지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으로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있는 이 현장에요.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를 이 답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적용할 때 눈에 안 보이는요,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삶 속에 있는요, 사단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요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 인생에 사단의 성이 무너져야 된다. 근데 그게 이번 메시지 각인입니다. 오랫동안 내 안에 각인된 게 있어요. 성과 같이 여리고와 같이요 무너지지 않는 오랫동안 굳어진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져야 돼요. 오늘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그 대적을 이긴다고 안 하고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 대적의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복음을 이해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을까? 왜 복음을 누리라고 할까? 왜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냐? 왜 복음을 적용해야 되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속에 각인된 거, 대적의 성과 같이 우리 안에 오랫동안 이 높이 쌓아진 여리고성,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축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정복하는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이거 깨닫기만 하면 돼요. 이거는요 무너질 성이요. 오늘 민수기 14장 가나안 정복하는데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했고 2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요 14장 1절에 보면요 대성통곡했다고 했어요. 그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성문은 굳게 닫혔고 모든 지도자들은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뭐하죠?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 그 장면입니다.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라.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뜨릴 것을 계획한 성이요.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을 정복하도록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성은 당연히 무너질 성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예비한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깨닫기만 하면 돼요. 오늘 내 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실제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조금만 내 삶 속에 적용하면요, 눈에 안 보이는 대적의 성이 무너져요. 우리 개인에게요, 그래. 우리 경제 현장, 우리 자녀 현장, 모든 현장에요, 대적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대적의 성이 무너져야 돼요. 사단의 세력은 이미 권세가 깨졌는데, 오랫동안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살면서 우리가요, 완전히 굳어진 그 체질이 있어요. 이게 성과 같이요, 단단히 굳어진 게 있거든요. 이거 무너져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을 이미 다 주셨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해결하셨고, 나의 모든 미래까지도 완전히 보장하셨다. 이걸 실제로 깨닫는 겁니다. 그게 여호수아가 두 번째 깨달았던 겁니다. 인생길 가는 동안, 광야길 가는 동안 주신 축복,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입니다. 유월절은 뭐죠?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수장절은 뭐죠? 미래 천국을 말하는 거. 오순절은 뭐죠?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자,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아니죠? 대적의 성문입니다. 구역공 갖다 주셨던 메시지죠. 대성하는 길이 있다. 뭐 하면 된다? 성령의 인도 받으면 된다. 뭐 하면서? 일하면서. 여러분, 이게 복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럴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이런 부분이 이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오늘 기도처 말씀처럼요, 다 맞으면 좋지만요, 분명히 성경 보니까 10명은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2명이 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다 원네스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요, 실제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원네스 돼서 간 게 아니에요. 실제로 복음을 깨달은 이 몇몇 사람들이요, 원네스가 돼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까? 하나님의 인도가 뭘까?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이때에 대적의 성문이 무너진 거예요. 대적의 성이 무너진 거예요. 실제로 여호수아와 함께 살았던 그 시대의 장로들이요, 이 축복을 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래요. 그러면서 18절에 또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세계복음화를 말하는, 전 세계가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성경은요, 사실은요, 한 가지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가 뭐냐? 그 답이 뭐냐? 그 답을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오늘 이게 계속 반복되고, 오늘 기도점 내용도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붙잡았던 게 뭐냐? 미래, 가나안 정복. 가나안 정복은 뭡니까? 세계복음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오늘 이 이삭과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요, 그 메시지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과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이 지역 복음화가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가 곧 지역 복음화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전 세계를 가는 것도 있지만 다른 현장에서 볼 때는 여기가 전 세계입니다. 지역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고 세계 복음화가 지역 복음화입니다. 이거는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붙잡고, 이게 오늘 이삭의 마음속에 어떻게 했죠? 각인된 거예요. 이걸 실제로 우리 삶에요, 조금만요 적용하면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 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이번 주간 여러분요, 실제로 한번 복음을 붙잡고요, 우리 교회와 나와 모든 현장에 있는 이 대적의 성이 무너지는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있는 대적의 성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삭이 받았던 100배의 축복, 셈의 근원의 축복, 르호봇의 축복,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쟁하지 않고 이기는 축복을 받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과 우리 평생에 우리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기도입니다. 정말 이번 주간에 최고의 응답받는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우리 속에 각인시키게 하시고 이 각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삭의 축복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대적의 성이 무너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세계복음화의 문들이 열려지는 최고의 축복의 날, 축복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